세상에 모든 그 이슈가 되는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오로지 그 모든 이슈 중에 제일 먼저 되고 우선이 되고 또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최대의 이슈는 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망한 것도 죄 때문에 망했고, 죄 때문에 심판이 왔고, 죽음이 왔고, 저주가 왔고, 지옥이 생긴 거죠. 지옥은 원래 하나님이 죄 지은 자를 보내는 곳이 지옥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옥이 있게 됐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도 죄 때문이에요. 근데 사단은, 이 세상에 임금된 사단은, 또 우리의 죄성은 계속 이 중요한 그 하나님 앞에서 이슈가 되는, 가장 최대 이슈가 되는 죄의 문제를 덮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죄를 들춰내지 않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가는 것. 과거에는 그런 걸 은폐하고 그리고 아닌 척하는 걸로 그렇게 사단이 역사했다면, 지금은 노골적으로 죄를 드러내고도 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동의를 받아내는 사회적 시스템이, 이 세상에 임금된 사단이 어떤 개인의 죄를 시스템적으로 죄가 아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은. 그래서 의식 있고 양심 있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죄라고 분명히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이 시스템적으로 또 어떤 논리와 어떤 이념과 사상을 통해서 죄가 아닌 걸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죄인데 죄가 아닌 것들이 얼마나 등장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마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점점 되어가고 있죠. 사람이 사람 같아야 되는데,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서 주님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은 사람이 사람 같지 않고 사람이 짐승화된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죄로 말미암아 발생된 거거든요. 근데 이 죄가 나날이 갈수록, 여러분도 아시지만 죄가 새로운 죄들이 만들어지고 또 죄가 만연해지고, 그러니까 노아 때 소돔 고모라 그때나 다를 바 없이 그때보다 더한 죄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죠. 근데 이게 개인의 죄로 멈춘 게 아니라, 지금 얘기했지만 이게 사회 시스템적으로 죄로 여기지 않게 만드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산주의 그 혁명에 뭐가 있냐면, 그 혁명이 그게 성공하려면 공산주의 혁명을 만든 이론가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혁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기독교가 있었기 때문이다. 기독교적인 가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결국은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기독교의 정결한 거룩한 이 모든 것들이 공산혁명의 방해물이 된 데서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공산국가 보세요. 기독교가 살아있는가, 그걸 존중하고 있는가. 그거는 결국은 그 공산주의 사상도 결국 하나의 종교거든요. 그 종교를 성사시키는 데, 성공시키는 데는 방해되는 절대적 방해가 되는 게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잘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걸 말살시키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세상을 본받아서 안 되고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데, 그 구별된 것이 결국은 세상과 구별되는 건 거룩함이에요. 세상은 죄로 치닫고 점점
사람의 어떤 그런 어떤 양심의 화이 맞은 양심이 없어지는 그런 세대 속에 우리는 더욱 거룩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그분이 인정하시는 거룩함까지 가게로 몸부림치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고 그게 또 신앙생활 잘한 자요 인생 잘 사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죄를 얼마나 이기며 살아가는가가 그 사람이 존재값이 거기서 결정나는 거거든요. 아무리 다른 신앙의 기술이 많아도 이 사람이 거룩의 값이 떨어지면 모든 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거룩의 값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이 거룩의 값이 결국 그 사람의 모든 걸 결정짓는 아주 결정적인 어떤 변수 역할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신앙생활 뭐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 많이 해도 그 사람의 거룩의 수준이 만약에 20이다 그러면 그 사람 모든 건 20조차도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죠. 마태복음 23장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율법으로 완전한 율법을 행했어도 주님은 인정 안 하셨거든요. 칭찬 안 하셨거든요. 그들을 무섭게 책망하죠. 왜요? 그들의 마음값이 그 마음에 있는 그 더러움이 그 죄악이 결국 그들의 행위도 깎아먹은 거죠. 결국 그들의 완벽한 율법적 행위조차도 인정 못 받는 것이 됐다 그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은 행위와 마음값이 같이 가야 돼요. 마음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 두 가지가 거룩함을 다 가져야 그분한테 인정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갖고 있는데 죄를 지면 제일 먼저 내 양심이 먼저 내 죄를 압니다. 나를 송사하죠. 그리고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아냐? 사단이 알고 있어요. 귀신이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영의 세계. 이 물질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에 그 죄가 그 고스란히 그게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남아 있다. 영의 세계는 시간이 정지된 세계요. 영의 세계는 시간이 흘러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발생이 되면 어떤 것이 발생이 되면 그거는 정말로 영적인 걸로 지우기 전까지는 그게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안 믿는 자를 다 뒷조사 다 할 수 있는 것은 영의 세계에 그 사람이 지은 것들이 다 영의 세계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유혹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손아귀에 눕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 귀신 들린 점쟁이한테 가면 다 알잖아요. 안 믿는 자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걔네들은 미래를 모릅니다. 귀신은요. 근데 미래를 맞춘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미래를 아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미래를 설정해놓고 거기에 꿰맞추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고 믿는 자들이 이렇게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용하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요. 귀신이. 아니요. 과거와 현재만 알 뿐이지 미래는 몰라요. 근데 어리석게도 미래를 아는 것처럼 용하다고 하는데 그 과거와 현재를 귀신이 맞춰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당연히 장래를 어떻게 미래를 어떨 거다라고 하면 철석같이 믿고 그거대로 순종하니까 미래가 딱 그게 그 예언처럼 이렇게 뭔가 예정돼 있는 것처럼 알게 되는 거죠. 이건 다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근데 어리석게도 진짜 실제로 이 믿는 자가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엄청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나는 과거로부터 그 얘기 들었거든요. 직분자 높으니까 교회 안에 직분이 고귀한 직분을 가진 자가 점쟁이 찾아가는 거 그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나간 거죠. 정신 나간 거죠.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말이나 행동이 그 행동 속에 죄가 담겨져 있는데 그 죄가 영의 세계에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일정 부분을 가려내시지만 가리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영의 세계는 이미 다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안 보면 다 끝난다 그러지만 그건 세상 사람 얘기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게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말씀도 알고 내 양심도 알고 영의 세계에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걸 부인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 안 하고 자꾸 숨기고 이렇게 그렇게 살면 가면 갈수록 불리해져요. 인생이. 그 죄가 파생돼 죄 지은 죄 하나가 얼마나 많은 자신의 인생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지 제가 말씀과 함께 오늘 같이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씻어주신다. 깨끗게 하신다.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 구원받은 다음에 오는 그 큰 축복이 두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회개를 안 하고 사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분명히 양심이 알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는데 그거를 회개치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거나 아니면 몰아서 한다 그러지만 기억이 안 나는 죄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부분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도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죄가 이제 뭐 짐승 단계로 넘어가는 사람 같지 않는 기계 같은 그런 존재로 전락시키거든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냥 한꺼번에 사람이 막 잘못되는 게 아니라 죄를 회개치 않는 죄가 만연하다 보니까 모두가 그 죄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 죄가 아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분위기 안에 살다 보니까 이 죄를요 회개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죄는 계속 쌓이겠죠. 기억 못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쌓임으로 인해서 사람이 짐승화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를 잘한다는 것이 신앙생활 아주 기본을 제대로 갖는 거고 그 회개가 거룩함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그 시작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고 산다? 회개를 안 하니까 그게 이제 지금도 얘기했지만 회개를 안 하니까 마귀한테 잡히고 죄의 종이 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별짓을 다 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막 교회를 망가뜨리고 막 교회를 막 정신없게 만들어 놓고 그러고도 잘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까지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이게 안 믿는 자들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거라 소위 나름대로 은혜 받고 신앙사 오래 했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귀신의 도구가 되는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회개를 하지 않는 삶 이게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이 죄가 죄로 여기지 않고 이 죄에 민감한 양심조차 수준이 뚝뚝뚝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쓰는 도구가 됐고 사단이 그 속에 들어와서 가룟유다처럼 완전히 생각을 잡고 감정을 잡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 별짓을 다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제를 제가 같이 다루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가까운데 정말 주님의 신부로서의 모습을 정말 제대로 가지려면 이 거룩이 빠지면 성립이 안 돼요.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인의 신부는 정결함이 없으면 신부가 아니에요. 다른 남자한테 마음 주고 눈짓만 해도 이거는 돌 맞아 죽을 일이거든요. 응? 그런데 신부의 최대의 그 신부로서의 자격은 정결함인데, 주님이 오늘 이렇게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라는 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만 그 사모함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에 거룩함이 먼저, 그게 전제가 돼 있지 않으면 뭐 사모함이고 봉사고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빠진 신앙은 이미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양심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부담이나 죄책감을 넣어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정직하게 대해서 우리가 죄를 버리고 더 거룩함으로 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이게 영적 싸움이고 이게 영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정말 신부로서 준비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고 이거는 무시하고 다른 거에 자꾸 집중하고 먹고 사는데 열심히고 교회는 그냥 간간하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게 다라면 이건 불합격이에요. 벌써 이미 불합격이에요. 유대인의 풍습에 신부는 신랑이 정혼하고 신랑이 오기까지 약 1년 걸린다고 그래요. 1년을 준비한다고 그러거든요. 1년 동안 그 유대인의 신부는 잘 때 편안하게 못 잔다고 그래요. 옷을 다 어느 정도 갖추고 잔다고 그래요. 왜냐면 신랑이 밤에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정도로 신랑 오기를 사모하고 그 신랑을 맞이할 만한 준비를 하고 이렇게 산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 만날 만하게 준비되어 간다는 거, 이게 우리가 지금 가장 신앙의 가장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휴거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교회에서 이런 부분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얘기 안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그거는 문제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심이 가까운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또 우리가 이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한다면 저는 이게 신앙에 어떤 뭐 경각심을 갖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발생되는 치명적인 문제를 쭉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지난주 얘기했지만 보충해서 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죄를 짓게 되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했다, 그렇게만, 마귀에 소속됐다, 이런 얘기죠. 마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의 어떤 영향을, 악한 영의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악한 영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악한 영이 조종받아서 악한 영의 도구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이제 마귀에 속한다, 죄를 짓게 되면 마귀에 속한다는데, 마귀에 속하면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마귀에 속한 자가 그 속한 자, 죄를 져서 마귀에 속하면 두드러지게 나오는 현상 하나가 뭔지 아세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님이 이런 얘기하셨어요. 마귀 보고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하는 자거든요. 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죽기 사역하는 분들 조심해야 돼요. 마귀, 그 귀신이 하는 말을 다 믿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철석같이 믿고 뭐 그러다가 이게 성경에서 벗어나거든요. 걔네들은 거짓말하고 가끔가다 뭐 사실을 얘기할 때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믿을 건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 본래적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에 속했다,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잡혔다,
그래서 마귀에 소속된 자는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저 영혼이 악한 영의 어떤 영향을 받고 있다, 악한 영에 잡혔다라는 거 보면 그 현상 중 하나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거짓말하자 아주 뻔뻔스럽게 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특히 한국에 사기꾼들이 많은 이유가 사기꾼을 처벌하는 법이 약해서도 그렇고요. 그 이전에 이 사기꾼이 많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그 안에서 거짓말하는 악한 영이 많다는 얘기예요. 악한 영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는지, 우리나라처럼 사기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건 악한 영이 그만큼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고 그 영에 잡힌 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제 사기를 치는데 어설프게 사기치지 않고 완벽하게 속게끔 사기치는 것은 고도의 영이거든요. 근데 그런 영이 역사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엄청난 거짓의 영이, 강력한 영이 지금 한국에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떨어지면 이런 악한 영이 아주 교묘하게 진실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 사실은 거짓말하는, 분별이 안 되면,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면 다 속아 넘어가 버리는, 보이스피싱부터 해가지고 이게 다 몸 줄 아세요? 다 사기치는 거잖아요. 근데 다 넘어가잖아요 지금. 그게 결국은 그만큼 이 마지막 세대 때는요, 거짓의 영이 엄청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 더해요. 거짓말을 이게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도 약하고, 그 처벌이 약한 그 자체로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거짓말에 관대한지 알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건 그만큼 거짓말하는 귀신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마귀의 본성을 담고 또 마귀 일을 하게 되고 마귀를 이롭게 만들고 마귀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된다. 이게 죄를 짓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경우가, 이제 제가 목사로서 산줄서 다 겪어서 지금 목회 저도 지금 하고 있지만, 어떤 성도는 자기는 입에 거품으면서 정의감 가지고 뭘 얘기를 하고 뭘 어떻게 지적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의 이런 어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거에 가만히 보면 이게 하나님 편에 서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사단 조라고 하는 말들이에요. 다 자기는 정의감 가지고 공의롭게 뭘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결과가 보면 그게 상처를 주는 거고 교회를 쪼개놓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결국 결과로 보면 그 나무는 그 열매를 안다는데 결과로 보면 나오는 거예요. 결과로 보면. 그러니까 이 결과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편에 쓴 자냐 마귀 편에 쓴 자냐 결과로 보면 딱 나오거든요. 말은 맞는 것 같아. 근데 그 결과가 사단을 이롭게 했다, 하나님에게 불리하게 되고 교회가 어렵게 만든, 이러면 이거는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게 말을 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말해도 이미 그 악한 영에 잡힌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 이런 성도들 이렇게, 그것도 초신자가 아니라 신앙사 어느 정도 해가지고 분별력이 있을 만한 성도가 이런 짓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그 성도는 그러면 그거 하나 분별 못하냐, 오랫동안 신앙사라고 했다라는 사람이 그게 이상하잖아요. 저분이 저럴 분이 아닌데 왜 저러지?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 볼 때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처음에 순수하게 좋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를 우리도 모르게 자기 자신도 누구나 다 죄를 짓는데 회개 안 하고 숨기고 은폐하고 이것이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쌓아오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귀신이 역사할 틈을 준 거예요. 비집고 들어온 거예요. 가룟 유다가 공금 빼먹고 있다가 돈에 욕심이 생겨서 결국 이제 돈에 욕심 생겼죠. 그거를 이미 사단은 알고 있었죠.
그래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니까 그게 그냥 팔아먹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넣어줬을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워낙 그전부터 범죄한 생각으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한 것이 있다 보니까 그걸 서스럼 없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죄가 누적이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똑똑한 척하지만 결국 죄가 누적된 것이 결국 사단이 이 사람을 잡는데 아주 유리한 어떤 통로를 열어주는 거죠. 한밤중에 현관문 열어놓는 거 똑같아요. 도둑 들어오라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상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 직분자의 그 직분자는 하나님께 회개하여 정결한 삶을 살았으면 정결함, 거룩함을 가졌으면 분별력을 그 거룩이 분별력을 줄 건데 거룩에 살지 않고 죄를 회개도 안 하고 숨기고 살아온 결과가 사단의 종로를 타는 거죠. 사단의 도구가 된 거예요. 응? 그게 참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때 때마다 회개 안 하고 살면 이 죄가 결국은 나를 잡을 거요. 이 죄로 인해서 사단이 나를 잡을 거다. 잡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은 반드시 지네들 유리하게 나를 도구로 쓸 거다. 어떤 식으로. 이게 공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신앙생활 착하게 했다가 어느 날 눈이 휙 돌아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성도들이 결국은 그런 그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배경을. 자기 나름대로는 교회를 위한다,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한다 그러지만 결과로 보면 답이 나와요. 결과가 교회를 위한 거냐, 성도를 위한 거냐, 그게 아니면 다 사단에게 잡힌 거죠. 속이 당한 거예요. 사단의 도구가 된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 자, 두 번째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파생되는 게 뭐가 문제냐면 악한 영이 지은 죄를 발판 삼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제한적으로 합법적으로 공격을 시작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을 깨어라 너희 대적 아이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쾌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짓게 되면 이 죄를 빨리 회개치 않으면 이 죄가 하나의 악한 영의 역사는 발판이 돼요. 구멍이 된단 말이에요. 빨리 메꿔줘야 되거든요. 회개로. 근데 회개를 안 해. 저는 이제 죽기 사역을 하다 보면 귀신이 이제 소위 말해서 가끔 가다가 귀신한테 묻거든요. 너 왜 이 사람한테 들어갔어? 라고 물으면 뭘 얘기한 줄 아세요? 죄를 얘기해요. 그거는 진실이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거 발판 타고 들어갔으니까. 어느 분은 남편을 심하게 막 그 보이자는 데서 보이는 데서 그렇고 보이지 않는 데도 다른 사람한테 남편 욕을 엄청 해야 된 거예요. 그 욕하는 데서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 돌아버렸어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할 때도 원래 잘 그런 사역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성도는 그럴 성도가 아닌데 귀신에 잡혀가지고 약하게 잡히기도 하고 강하게 잡히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름을 제가 대거든요. 그 이름을 대고 나오라 그래요. 이게 영분별이거든요. 이름 대서 나와라.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전혀 그럴 사람은 아닌데 왜 이렇게 돼버렸지라고 이제 묻거든요. 아니면 그 성도한테 묻거나 여기 귀신한테 물으면 답이 나와요. 죄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 왜 틈을 주냐고. 예수님의 보혈의 약속이 있는데 왜 그 회개하는 걸 그렇게 게을리하고
회개 안 하고 숨기고 지나쳐버리다가 왜 귀신한테 문을 열어줘가지고 도구가 되냐고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보혈로 씻음 받기 위해서 회개를 제대로 하면요, 얘네들은 그 죄를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질 못해. 얘네들은요, 근거가 없으니까, 보혈로 다 씻음 받으니까. 그러니까 회개 안 하면 그만큼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게 기억 안 난다 그래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이미 알고 있다고요, 얘네들은. 자, 세 번째는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고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래서 이 죄의 종이라는 건 죄의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또 의지가 통하지 않는 상태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죠. 죄를 짓게 되면 회개치 않으면 이 죄가 계속 작용을 해서 뭐가 있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죄의 성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중독성이 있어요. 죄는 우리는 하나의 죄를 짓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죄를 회개치 않으면 이 죄 자체, 어떤 죄든 간에 이 죄 자체의 특성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중독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마약을, 이런 경우도 봤어요. 안타까운 게 마약을 마약범을 검거하고 있던 형사들이 그 마약을 이렇게 불법한 걸 가져다가 이제 맛보고 뭐 어쩌고 그러다가 진짜 마약쟁이 된 형사들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마약을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마약을 해보라고 이렇게 해서 한 번 하게 되면 그게 계속 하게 되면 마약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약이 한 번 흡입하게 되면 한 번으로 끝나죠. 이 마약의 특성이 중독성을 일으켜서 계속한다. 펜타닐, 그 미국에 지금 이걸로 수십만 명이 지금 1년에 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강력한 이 진통제인데, 근데 그거는 한 번만 먹어도 그거는 중독성이 있어서 안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하고 똑같아요. 어떤 죄든 간에 그 죄는 중독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치 않으면 어떤 일을 보냐면 이 죄가 중독성이 그 안에 들어와서 이 사람을 죄의 중독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죄를 계속 끌고 이제 더 죄를 짓게끔, 연속해서 죄를 짓게끔 이어가게 만든다. 죄의 중독성을 일으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중독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면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중독성에 그냥 잡혀서 이런 사람 있죠. 여러분들 그런 거 기억,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 마음에서, 생각으로, 양심에 찔리고 양심에 가책을 받고 하나님도 무섭고 그래도 죄를 안 지려고 하지만 안 지려고 하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더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그런 생각 가지면 더 죄를 짓게 돼. 이게 이게 어디서 오냐면 이 사람이 그 죄에 대한 회개를 안 하는 데서 죄의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중독성이 물들어 버린 거예요. 죄에 중독돼 버린 거예요. 어떤 죄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어떤 죄든 한번 게임이든 뭐든 이렇게 중독이 되면 뇌 구조가 달라진다 그러죠. 중독자의 뇌 구조는 다르다 그래요. 정상 사람보다 다르다 그래요. 똑같아요. 죄를 짓게 되면, 회개치 않으면 죄에 중독이 돼가지고 죄를 안 짓고는 못 배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끊어내려면 죄의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되지만 회개를 함으로 해서 죄의 중독을 끊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회개를 안 하면 계속 이 죄 자체가 중독을 일으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죄가 아니면 저 죄로 계속. 죄의 종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죄를 지으면 자신에게 오는 와야 될 좋은 것들이 가로막힌다는, 오늘 아까 말씀 예레미야 5장 25절 너희 죄가 너희에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가 막은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가 좋은 것을 막아버리는 결과가 된 거죠. 회개만 하면 이 죄가 사라짐으로 하나님이 예비된 것을 취하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이게 자기 스스로가 이미 회개 안 한다는 것은 자기한테 오는 걸 자기가 거부하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 안 하면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주시고 싶어도 이 사람이 거절하는 형태가 돼버리니까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좋은 걸 얻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 삶에 뭔가 와야 되는데 안 온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거를 주실 것 같은데 안 주신다 그러면 뭘 봐야 되냐면, 그 중에 하나를 뭐 봐냐면 내가 회개를 제대로 했느냐는 거예요. 회개를 제대로 안 하니까 이 죄 때문에 막힌 거예요. 이거는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가로막았다, 단절시켰다는 거예요. 죄의 속성이 뭐냐? 두 번째, 단절이에요. 에덴 동산을 보세요. 죄 하나가 결국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걸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단절됐죠. 분리가 됐죠. 거기다 아담과 하와가 분리됐죠. 결국 아담과 땅이 이렇게 분리가 됐죠. 결국 축복이 안 되고, 결국 이게 모든 게 결국 이런 식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두 번째가 분리, 단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게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더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회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지은 죄로 파생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자신 안에 계신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죄로 인하여 근심하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이 근심한다라는 이 단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했으니까, 내가 죄를 지면 두려움과 불안감이 오죠. 여러 가지 이제 같이 그 얘기 나눠질 건데,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어요. 알 수 없는. 근데 거기에다가 뭐가 오냐면, 내가 전혀 아무 뭣도 없는데 근심이 된다, 뭔가 좀 걱정거리가 막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죠. 이게 내 안에 그분이 계셔서 그분의 감정이 우리한테 나타나거든요. 그 중에 그 감정 중에 하나가, 내가 죄를 짓게 되면 그분이 근심하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나도 모르는 불안감,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은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나의 죄 때문에 근심하는 하나의 형태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성령께서 근심을, 그래서 이거 있죠. 회개를 하면 지금 이런 감정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정말 진심을 다해서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런 마음 가졌느냐? 쉽게 기도 끝나면 오히려 그런 마음, 부정적 마음보다 평강과 기쁨과 확신이, 용서의 확신이 들어온다. 이거 회개를 제대로 한 거죠. 근데 이게 결국 그 회개를 함으로 해서 성령님의 근심이 떠나간 하나의 증거거든요, 이게. 근데 회개를 제대로 안 하면 계속 이렇게 마음 안에 이제
나도 모르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이 심령이 그 안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죄 지은 자는 평안하지 않아. 특징이 뭐 절대적 특징이 뭐냐? 죄 지은 자는 평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거든요. 악인은 평강이 없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회개를 잘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마음이 뭐냐면 평강이에요. 평강, 기쁨, 사함의 기쁨, 확신 이런 게 회개하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이게 경험이 돼야 돼요. 이게 그분이 내 안에서 근심하는 걸 계속 방치해 두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결국 무슨 얘기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위한 긍정적 사역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뭔가 얘가 잘 되기 위해서 뭔가 지적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고 또 너 이거 잘못한 거야 근심도 주시고 막 이런 내 안에서 그분이 나 잘 되라고 성령님이 사역하는 것들이 소멸된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안에 이제 이 심령, 이 사람을 위한 사역들이 나타나질 않으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결국 긍정적, 영적이면서 긍정적인 마음들이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뭘로 할 것 같아요? 육신의 본능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부터는 지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죄를 졌으니까 그 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내적인 어떤 안 좋은 것들이 막 작용을 막 시작하겠죠.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그냥 막 달리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이제 말씀이 들어오고 은혜가 있고 막 이렇게 되면 이것이 내가 죄로 가는데 브레이크로 거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근데 브레이크가 없는 것처럼 가고 싶은데 가고 할 짓 다 하고 막 그래도 죄책감이 없어. 이건 결국 내 안에 성령님의 사역이 끝난 거예요. 소멸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상이 오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그 성령님이 그 안에서 있으면요 말씀이 생각나게 만들고 너 그러면 안 돼. 양심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고 그분의 감정이 우리 안에 부정적 감정을 자꾸 나타내시면서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자꾸 갖게 하시고 이게 성령님의 사역이거든요. 우리 안에 사역. 이런 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하고 살면.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이 그 안에 사라진 자는요 마음 편해 오히려. 왜? 지적하고 돕고 이런 역사가 없고 나를 좀 더 그분 앞에 올바르게 세워가는 거에 대한 그분이 이쪽 저쪽으로 막 이렇게 나를 작용하는 것들이 없어지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자기를 잔소리할 사람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 편한 거야 막. 죄책감도 없어. 그냥 하고 싶으면 막 하는 거예요. 응?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마음이 불안하고 막 죄 짓는 것 같고 그게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습관성으로 오는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서 습관성으로 나타난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교회 안 나가도요 하나 죄책감 안 갖습니다. 원래 우리 본성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우리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주일 한번 안 나갔어. 안 나가니까 막 마음이 불안하고 막 죄책감 갖고 뭐 하루가 찝찝하고 막 이게 내 감정이 아니라니까요. 나를 너 그랬어야 되는 거야. 너 주일날 나갔어야 되고 예배드려 있어야 되고 봉사했어야 되는 거야. 그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계시하는 거거든요. 그분의 감정이 우리 안에 막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게 있으니까 다음에 교회 나가야지. 이렇게 해서 못 살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그 안에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뭐 주일날 한 번 안 나오고 뭐
딴짓거리다 딴 사람 만나고 뭐 주일날 뭐 지 편한 대로 뭐 즐기는 장소 가도 하나 죄책감 안 갖고 막 띵가띵가 좋아서 뭐 아우 나 잘 보냈네 오늘. 이거는요 뭘 얘기하냐? 이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 소멸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의 어떤 그 양심도 성령님도 역사가 이제 제어를 해주는 게 사라지니까 남는 건 뭐예요? 타락한 본성만 남아서 한단 말이에요. 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지금 때 되면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려고 하고 헌금하려고 그러고 봉사하고 여러분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그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우리 안에 그분의 은혜, 그분의 임재, 그분의 어떤 말씀이 사라지면요 남는 게 뭔 줄 아세요? 그거 사라지면 남는 거 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교회 안 나오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도 갖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때 되면 교회 나오고 싶고 안 나오면 또 죄책감이 있고 뭐 정말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고 다 이게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려고 보혜사 성령님이시잖아요. 도움이 되신 그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내가 그런 마음에 잡혀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이런 거를 악용한다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회개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이런 마음이 하나도 안 들면 내 안에 성령님이 이렇게 그나마 나를 붙잡아 준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이 사라진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아주 무서운 말씀인데 이사야 63장 8절에서 10절에 말씀이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은 자에게 오히려 그 죄 지은 자를 아군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적군으로 보신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말씀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을 실로 나의 백성이여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지 않으셨으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반역하여 고의적으로 하나님 뜻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무서운 말씀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인데 성령이 이끄시는 것에 반역하더니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무시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무시해버린 그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적으로 삼았다는 거죠. 이걸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신다.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들을 우습게 여기고 회개도 안 해. 성령의 역사는 소멸됐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거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하신단 말이에요. 징계하셔서 결국은 그들을 바른 길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무섭게 징계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우리 안에는 나라는 인격과 그분의 인격 두 인격이 지금 작용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그분의 것, 이거는 내 것.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마음, 어떤 생각 넣어주시면 이건 그분의 것이니 내가 그분대로
원하신 대로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어리석고 무지한 성도는 그분이 내 안에 또 다른 인격으로 나보다 더 좋은 인격으로 역사하는 것을 무시해버려요. 무시해. 뭘로? 육신의 어떤 생각으로 무시해버려요. 만약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지금 기도를 하기를 원하셔. 그래서 기도할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분의 내 안에서 기도할 마음을 주신 거는 내가 아니에요. 왜? 나는 기도 안 하고 싶은 게 나란 말이에요. 원래 우리는 아무리 뜯어 고쳐도 아무리 100년 교회 생활해도 이 죄성은 사라지지 않아요. 죽어야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한단 말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막 성경 말씀 들으니까 내가 좀 더 나아진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이게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의 은혜, 그분의 말씀, 그분의 성령, 그분의 마음이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준 거지 나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걸 생성해낼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원하면 내게 있어서 선을 행할 수 없다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고백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고백한 거예요. 로마서 7장을 경험한 사람이 되면 내가 나를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분 앞에 가고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이게 내가 아니요. 그분의 은혜요. 그분이 나를 붙들고 이렇게 하시는 거다. 이래서 그분을 높이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요거는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많이 예를 들어서 기도하고 싶은데 아니야 피곤해 오늘 자지 뭐 아니야 지금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다음에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이 육신의 생각 이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기도하고 싶어하는 거는 성령님의 생각이에요. 이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분의 생각, 그분의 감정, 내 생각과 나의 감정 이게요 교차한단 말이에요. 이게 드러난다고요. 그럴 때 이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타락한 나의 것, 이거는 그분의 것. 어디를 선택할 거냐, 어디에 순종할 건가는 내가 그걸 보면서 분별력이 있으면 하겠죠. 하나님 쪽으로 선택하겠죠. 그런데 이게 구별이 안 되라 이 분별할 줄 모르는 성도는 상황 따라 어떤 합리화시키고 상황 따라가고 기분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다음에 하지 뭐. 이게 뭐예요? 그거는 자기 생각인 거예요. 자기 생각 따라간 거죠. 다음에 하자고 집에 가서 잠을 잔다. 이건 자기 생각인 거지. 그분은 지금 기도할 때야. 어떤 식으로 기도하자. 기도할 마음을 자꾸 넣어주면 이걸 어떤 식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게 이게 성령에 따라 사는 자고 이게 그분의 마음 따라 사는 자거든요. 이거를 자기 마음 안에서 이게 구별이 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어느 쪽을 따라가야 될 줄 아는 자가 구별이 된 자가 그걸 따라갈 수 있는데 구별을 안 하는 거예요. 응? 자기가 원하지 않는 영적인 생각이 막 오는 것에 대해서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치워버리죠. 응?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니까 결국 교회는 열심히 다해도 사람은 육신적이야. 그러니까 결국 나오는 게 육신의 결과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멀리 분리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이런 짓을 하는 거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숙제처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루에도 12번씩 이렇게 내 안에서 그분의 것과 내 것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정말 분별할 수 있는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분별할 때 분별이 되는가? 두 번째, 분별됐을 때 나는 어느 쪽을 선택을 많이 하는가? 이걸 잘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걸 따라서 내가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상황 따라가는 사람이냐 성령에 따라 사는 자인가, 이게 구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이제 소멸되신다. 우리 안에 회개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 다음에 지은 죄로 파생된 문제는 또 뭐냐면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이 고백하죠. 알고 있는 거죠. 이걸 기록해놨다는 얘기는 뭐예요? 맞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줄도 알면서 회개를 안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의 기도는 응답을 못 받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편 59편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사이가 끊어지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어? 듣지 않으신데 무슨 응답이 와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자에게 문제가 뭐냐면 기도를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자기 기도 내용에만 심취돼서 집중하다 보니까 그 기도 속에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고 새로운 기도 제목을 줘서 생각나게 하시거나 아니면 네가 이 기도 응답 받으려면 네가 이 죄만큼은 먼저 처리해야 돼 라는 그런 죄를 떠올리게 하거든요. 그러면 기도로 멈추고 그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기도하다가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작정하고 시작할 때 회개하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게 기도하다가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중간중간에 막 성령님이 나에게 생각을 해서 야, 너 그 죄 내가 알고 있어. 그거 빨리 처리해야 돼. 라고 해서 기도는 나는 내 기도 문제 있는 걸 잔뜩 지금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턱 하고 죄가 딱 떠올라. 이게 누가 하는 거냐 이거예요. 내가 맥없이 생각나는 겁니까? 성령님이 그 죄를 회개해서 해결이 돼야 그 사람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응답받으니까 그거를 처리하려고 떠오르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해야지.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분의 감정, 내 기도를 할 때 그분이 내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두 번째는 기도하다가 내 죄가 떠오르게 할 때 죄를 내가 처리하고 가는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내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가 무슨 문제인지 모르는 하나님인 것처럼 설명하는데 열심히 냈지 정말 정작 그분이 원하는 하나님께 이렇게 처리하고 가야 될 죄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분 앞에서 처리해야 하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냥 자기 기도만 열심히 하고 끝내는 걸로 하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 고집 피우는 것과 똑같아요. 관철시킨다. 자기의 뜻을 관철시킨다라는 의미에서 기도를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영적 고집이 엄청 센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고집으로 기도 응답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기도해야 응답 받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분의 그 뜻대로 기도가 되려면 그분이 반드시 기도로 수정시키는 생각을 넣어주시거든요. 그거를 받아서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로 수정시켜야 돼. 기도로 수정을 안 해. 그냥 처음부터 자기가 작정한 건 그대로 다 안 봐. 365일 계속 그것만 기도하고 있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 응?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회개거리를 떠오르게 했다면 그건 굉장히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얘를 기도 응답을 줘야지라고 그분이 생각해서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떠오르게 해서 처리하게 만드시려고 작업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런 거를. 그래서 문제가 있는 성도분들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기도하면서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는 이런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루고 계시는데 이 사람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다루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이 사람의 눈은 문제에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하나님이 손을 대서 해결되니 이것만 관심 있지 하나님이 나의 내면을 다루고 있다. 나를 고치려고 내면을 다루고 있다. 내 어떤 죄부터 시작해서 나의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을 뜯어 고치려고 나에게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고 이런 것들을 이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눈치를 못 채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오거나 더디 오는 거죠. 왜? 그분의 작업대로 안 갔으니까. 그분의 작업대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기도를 어쩌다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해서 기도 응답 받았다 그러지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응답 주셨다 이런 식으로 표현 안 합니다. 이 문제인 거지. 예? 자, 그래서 죄를 회개치 않으면 그 죄 때문에 그분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고 안 들으시니 응답이 없다.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죄를 회개치 않으면 오는 문제가 지난 날의 의의가 소멸된다는 거죠. 제가 얘기했죠. 에스겔서 33장 13절.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자, 지난날 의가 의미가 없어요. 지금 죄를 범하면 지난날 의는 하나님 앞에 무효화된다. 그래서 죄는 결국 그 사람의 좋은 거를 무효화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효화시킨다. 응? 죄는 그 사람의 좋은 걸 무효화시켜요. 지난날, 특히 지난날의 의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의를 행하지 않고 죄를 범하면 지난날의 의는 지금 지은 죄 때문에 다 가려진다. 없는 걸로 친다. 무효화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소시적 과거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또 하고 있느냐. 지금 의를 행하면 그 사람의 과거도 인정받는 거예요. 지금 죄를 범하면 과거의 의는 하나도 없는 걸로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어떤 상태냐, 지금 어떤 모습이냐 이거예요. 지금 형편없으면 그 사람 과거도 하나 보상 못 받습니다. 억울하죠. 억울함을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 잘해야 돼요. 과거에 잘한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잘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그게 과거가 보상해 주는 거야, 하나님이. 응? 근데 지금 잘하다가 지금 와서 엉망으로 한다? 이 사람은 얼마나 억울해. 과거까지 다 인정 못 받는다면 이것만큼 억울한 인생이 어디냐.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응? 지금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나날이 갈수록 좋아져야 이게 과거도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칭찬과 축복이 있지. 과거에 뭘 했는데 지금 안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과거까지 하나도 기억하신 바가 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없는 걸로 치는 거예요.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 상태. 비극이죠, 이거는. 자, 여덟 번째는 죄로 인해서 자신의 밟는 땅이 축복되지 못합니다. 이건 이제 제가 얘기를 이제 내일 할 일부분인데 뭐냐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지으면 그 사람 존재값이 떨어지거든요. 존재값이 떨어지면 그 사람이 밟는 땅도 그 수준으로 떨어져 버려요. 응? 땅값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땅값이. 존재값이 떨어지면 그 사람이 밟는 땅값도 떨어져. 땅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그 땅에서 벌려지는 것들이 축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는 이 말씀은 그들이 존재값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보다 존재값이 높기 때문에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그 가나안 땅은 너희들의 존재값이 높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 뭐냐?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할 자격이 안 된다는 거. 왜? 그들은 죄악으로 넘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7 족속을 물리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은 그 땅을 차지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너희들은 그 땅을 차지할 만한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땅이 폐기했다. 땅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 이렇게 존재값이 높은 자가 들어가서 땅을 회복시키고 그 존재값이 높은 자가 차지할 땅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땅이.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된다고. 7 족속은 자격되는 이 광야 2세대가 그 땅을 차지할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존재값이 높기 때문에. 광야 1세대가 왜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까? 존재값이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갈 존재값이. 그러니까 그 땅을 밟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게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면 존재값이 제로 상태가 되지만 회개 안 하면 존재값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가 되면 그 사람이 밟는 땅이 마이너스가 돼버려요.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이 사람은 밟는 땅이 다 마이너스니까 모든 게 그 사람이 하는 게 다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이 공식이에요. 이게. 자, 한 가지 예로 하나님이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걸로 가지 마라. 이 그랄 땅에 있어라. 그럼 내가 너로 축복한다. 그랄 땅에 순종하고 있었더니 그는 유목민인데 최초로 농사를 짓다가 그 땅에 농사 짓는 사람보다 100배나 열매를 얻었다 그러잖아요. 이 100배의 열매가 뭘 얘기한 줄 아세요? 그 이삭은 존재값이 그 땅에 사는 사람보다 100배나 높은 존재값을 가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존재값이 그 정도 높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존재값에 맞는 결과가 나온 것뿐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자가 장차 받을 축복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존재값 높잖아요. 아무리 세상 흉하고 엉망이어도 그 존재값에 맞는 사람이 땅을 밟으면 이 그랄 땅 사람처럼 그런 땅을 밟아도 낯선 땅에 밟아도 하나님이 존재감 높은 이삭을 위한 축복은 예비되어 있는 것처럼 믿는 자가 존재감 높으면 그 사람이 받는 땅이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응? 파라과이에 대부흥이 일어난 여러분들 그 모를까 40-50년 전에 그 파라과이가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결함을 갖고 예배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동네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감옥에 사람이 없어지고 술집이 없어지고 그래서 소란이나 마귀가 그거를 막 엎으려고 막 안 믿는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막 이런데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이고 회개하고 막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들이 다 변화되고 감옥이 텅텅 비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죄악들이 사라지게 되니까 무슨 일을 벌였냐? 그 땅이 좋아지기 시작해서 그 전에 없었던 열매들이 과거보다도 100배나 더 생산이 더 좋은 걸로 생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나라에 수출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그 부흥을 제가 영상으로도 보고 그 기사를 보았거든요. 말씀 그대로예요.
존재값이 높아지니까 거기에 맞는 역사가 오더라고요. 땅의 역사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땅을 받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존재값이 높은 자는 땅을 받는 그 발바닥을 받는 땅에 하나님이 그 땅을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높은 존재값에 맞는 땅의 역사가 오는 거예요. 땅의 역사가 온다. 응?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뭔가 과거보다도 뭔가 더 좋은 일이 안 생기고 더 안 좋은 일이 있고 막 기분 나쁜 일이 생기고 더 손해보는 일이 있다. 그러면 딱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원인 없이 결과가 있을 수는 없어요. 결과가 있다는 건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원인이 뭘로 찾아야 되냐면 내가 혹시 내 존재값이 지금 떨어져서 이런 일이 벌어지나? 라고 생각해야 돼. 그 존재값 떨어지는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죄의 문제. 죄가 존재값을 엄청 떨어뜨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같은 땅을 밟는데도 어느 날부터 문제가 생기고 어렵고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반드시 이거는 나의 존재값하고 관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뒤져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뒤져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9번째는 죄로 인해서 육체의 질병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작은 자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중풍병은 죄로 생겼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 장군이 이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2달란트 없는 거짓말을 하죠. 엘리사에게 거짓말을 하죠. 그 죄로 인해서 문둥병이 걸리죠. 이 게하시가. 민수기 12장에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가 구수 여인과 결혼한 것을 비방하다 문둥병에 걸립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육체의 질병도 죄로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치유를 하다가 치유가 안 되거나 치유가 됐는데 다시 질병이 다시 생기면 분명히 이거는 죄의 문제하고 또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죄의 문제하고 사역할 때 그렇거든요. 자, 죄를 지은 자를 우리가 이제 회개치 않으면 파생되는 문제가 하나님의 진노가 쌓인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안 하면 그건 하나하나 그 죄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도 하지만 죄가 계속 쌓이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그분의 감정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분의 감정이 아까 성령님이 그렇게 나타나시듯이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냥 잊어버렸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고 지나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쌓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죄를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죄의 징계를 준비하신다. 라는 거예요. 시편 7편 12절에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무서운 말씀이.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고 기한이 자꾸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는 회개에도 회개에 합당한 은혜가 오질 않아요. 사울 왕도 그렇고 다윗도 그랬잖아요. 때늦은 회개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았잖아요. 죄의 대가를 치렀잖아요. 사울도 다윗도. 그러니까 기한이 있어요. 회개할 기한이.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면 이제 징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징계가 왔죠. 다윗이 징계가 회개했어도 징계가 왔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회개할 때 기한을 넘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리지 않고 마귀는 계속 제 죄를 졌으니까 넘겨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넘겨주세요. 제한적으로 쟤한테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넉놓고 회개 안 하고 지나쳐버려. 그러니까 이게 쌓이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도 받고 이제 이게 하나님이 기한을 넘겼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넘겨준다. 내버려 두신다. 로마서에 보면 저에게 내버려 두사 이런 말씀인데 내버려 둔다는 얘기가 사단에게 넘겨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죄는 사단이 쓰는 좋은 도구면서 이 죄에 걸린 자는 사단이 이 죄를 가지고 얼마든지 그 영혼을 상대해서 역사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죄를 회개치 않으면 졸지에 망한다라는 것을 무섭게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명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졸지에 졸지에 사고 당한다는 거죠. 졸지 회개치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갑자기 어떤 손해나 고통이나 문제나 막 이렇게 생기면 그게 내가 회개치 않는 죄 때문에 벌어지지 않을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데 기한을 넘겼어. 그래서 회개할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결국은 하나님도 원하지 않는, 자기도 원하지 않는 느닷없는 어떤 고통, 후회, 괴로움들이, 손해, 그런 일들이 그때 생기는 거죠.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자꾸 마음에 사인을 주시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죠. 마음에서 막 이렇게 너 그거 빨리 회개해야 돼, 너 빨리 그거 죄 버려야 돼, 이렇게 마음 안에서 막 괴롭히잖아요. 우리 그분이 그 정도면 굉장히 복 받은 거요. 그걸로 끝나지도 않죠. 우연히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나한테 나를 아는 것처럼 비스무리한 얘기를 한다든가, 어느 날 딱 눈을 들어 봤더니 그 비슷한 그 단어가 보인다든가, 이런 일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너 기한 넘기지 마라. 그래서 여러 형태로 우리가 회개하기를 이렇게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다양한데 한 가지 일관성이 있게 자기한테 이렇게 와닿는 거면 그거는 바로 뭐가 돼야지, 뭐 회개해야지 안 하면 이게 바로 이제 그다음부터 징계가 넘어가고 졸지에 사건이 생긴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습니다. 너무 있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귀신 문제,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하면 말하는 거를 이렇게 꺼려하는 단어가 됐거든요, 교회 안에.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아요. 그냥 무시해버리든가 아니면 그냥 대충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가지고 지나쳐버리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미 하나님 말씀에는 이게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다. 근데 우리는 이런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지식이 없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을요. 그런 소리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스스로 거부하고 자기는 아닌 것처럼 하고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앙생활 잘하다 어느 날 망한 사람이면 반드시 그 사람 죄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잘하면 뭐하냐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다른 거는 볼 거 없어요. 볼 거 없다고. 아간의 죄 하나가 아이 성이 36명이 죽어나갔다고요. 이기지도 못하고. 그 하나의 죄가 결국
경험하지 못할, 그리고 원치도 않는 이런 패배와 36명이 억울하게 죽은 거죠. 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죄 하나가 결국 36명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몇만 명이 그 전쟁을 치르는데 실패하게 만드는 거고, 그 하나의 죄가. 그러니까 이 하나의 죄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의 이게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그 죄는 작은 거다라고 자꾸 그렇게 속이고 싶죠.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아니요, 하나님 편 작은 죄, 큰 죄가 없어요. 죄면 그냥 죄일 뿐이에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마음에 무슨 합리화시키려고 작은 죄, 큰 죄를 구분한단 말이에요, 자꾸. 그래서 별거 아닌 것처럼 작은 거는. 아니요, 그분이 볼 때는 작은 죄나 큰 죄나 똑같아. 아간의 죄도 하나지만 작은 거지만 작습니까, 그게? 결국은 그게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거룩함을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그 거룩의 과정의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처음은 죄를 발견하는 것, 그 다음에 회개하는 것, 그 다음에 거룩. 이게 순서예요. 회개 안 하면 거룩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한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말 그분 앞에 보혈의 지식 가지고 그분 앞에 회개해서 용서받는다는 거, 씻음받는다는, 죄를 씻음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근데 그거마저도 약속해 주신 그 보혈마저도 기도 안 하고 회개 안 하고 이 보혈의 능력을 경험도 안 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죠. 구원은 뭘로 잃어버린 줄 아세요? 죄 때문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아서 구원 얻지만 죄 때문에 구원을 잃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에 잘하는 성도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